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삶은 응답 이전에 그 삶 자체가 괴롭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의 하심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뭐가 은혜냐? 설교에 감동받는 게 은혜냐? 찬양에 뜨거운 게 은혜냐? 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은 삼오늘입니다. 그게요 가장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놓고 또 내 생각대로 세상 기준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잡고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창조자의 지혜입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자의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안 될 것으로 들릴 것으로 망할 것으로 가게 뿌리쳐질 때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요 실컷 은혜 받아놓고도 도루묵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중요한 일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창조자의 지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삶의 패턴 바꿔버려요. 실컷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깨닫고 기도하고 답 다 안 하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뭘 말인가? 소중한 내 산업을 소중한 내 인생과 미래를 또 그렇게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해보세요. 대부분은요 안 하고요.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왜 나는 이러냐? 꽤 많습니다. 그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창조자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거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세요. 들어봐 보실랍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 받은 게 있다면요 예배 시간 되면 누가 강단에서든지 어떤 순서든지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딱 내 안에요 영적인 망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다, 금요예배 시간이다, 수요예배다, 어느 훈련이다, 어딜 가도요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 준비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영적인 그 은혜의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부흥회를 해도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가져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만들어져요. 그냥 별 뜻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릇이고 플랫폼이거든요. 기억하세요.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도 되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갈급해하는 그 영적인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신앙사입니다. 저는 한 번씩요 김동욱 목사님을 보거든요. 기도하는 걸 봐요. 어떻게 기도하지? 놀랐습니다. 점심 먹고 훈련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봤죠? 점심 먹고 나 사람들끼리 만나고 어이야 반갑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쫙 기퉁으로 가가지고 돌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더라고요. 뭐하나 혼자 가만히 그냥 느낌은 땅 쳐다보는 느낌인데요. 기도해요. 무슨 기도할까 저 시간에. 아니 남들은 뭐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오메 반갑네 인사하고 얘기하기 바쁜데요. 기도해요. 그럼 무슨 기도인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메시지 중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훈련받아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없고 저들이 훈련받고 은혜 받아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말씀 증거하신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고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거 잘 배워가지고 성도를 잘 가르친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도록 내가 먼저 살도록 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만한 위치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인사하기 바쁘고요 뭐 이야기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지금도 봅니다. 맨 앞자리 상임위원대 앉아 계시잖아요. 봅니다. 저분은 집회 전에 어떤 영적 상태를 누리고 어떻게 복음을 누리지? 어떻게 기도하지? 야, 늘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사니까요. 그 잠깐 기도해도 깊은 기도 속에 그냥 보면은 그게 보여지고 읽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책상 위에 앉아도 직장 현장에 가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영적 망대 은혜의 망대가 내 안에 탁 만들어지면요 환경과 분위기와 사람과 사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됩니다. 그 시간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요 가만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으로 확정하고 편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요 훈련 가잖아요. 어떤 마음 드는지 압니까? 야 오늘 훈련 안 와서 큰일 날 뻔했다. 이유가 뭐냐? 또 뭐 내 열정과 내 의욕과 내 생각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를 또 막 이 전도라는 핑계 아래 또 몰아가려고 그랬구나. 또 내려놔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 안 들어 큰일 날 뻔했구나. 훈련 갈 때마다 느낍니다. 내 기준이었네. 내 욕심이었네. 참 은혜죠, 은혜. 또 내 욕심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막 몰아붙이다가요 또 안 되거든요. 또 낙심 내가 또 사단에게 속일 뻔했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요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우리 목회 끝날 때까지 은퇴하면 안 돼. 나도 은혜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목회해야 돼요. 왜 기독교 목사님들 목회 힘드냐니까 이런 훈련시키는 단체가 없어요. 그런 지도자도 없어요. 그냥 교단이라는 조직만 있지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아예 하루 종일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보세요. 아예 하루 종일요 말씀 은혜 속에서 샀어요. 대부분은요
말씀을 분석합니다. 대부분은 말씀을 판단합니다. 대부분은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 속에 살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그게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을 때에 올바른 오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적었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대충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막연하잖아요. 기도도 막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꼭 육신적인 동기로 잡았잖아요. 기도도 온통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면은 오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오늘의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또 기도를 오해했습니다. 눈 감고 막 시부르시부르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기도입니다. 해보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 드는지 알까? 강단 말씀 딱 펴놔놓고 읽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겠구나. 이게요, 영적 사실이죠. 근데 영적 관계 없는 사람은 그냥 일로 하는 거예요. 숙제로 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할 이유 없고 자랑할 이유 없고요. 목이 뻣뻣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보내십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요, 멍하니 있다. 그것도 쌓입니다. 그것도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이든 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든 정말 은혜 받으려고 하죠. 그것도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 뭐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죠. 근데 내가 내 열심히, 여러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막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구나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 내 안에 딱 새겨져 있죠. 밥 먹고 기도하는데, 밥 먹으러 기도하는데 강단 말씀이 쫙 내 언역으로 기도가 누려집니다. 심지어는 병원 가서 신방 갖고 기도하는데 말씀 잡고 쫙 기도가 되죠. 그 사람은 삽니다. 똑같은 질병을 만났고 병원에서 수술한대요. 주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언약으로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희한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축복의 삶입니다.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정복의 삶입니다. 보통 축복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또 오늘 살라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온갖 풍파와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가 뭔가?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전도의 은혜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아, 저 권사님 하나님 은혜가 있어.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주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 은혜가 쌓여가지고요, 큰 응답을 옵니다. 저는요, 목사님들 중에 성도가 몇 안 되고 좀 이 자리에 끼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은혜 속에 사는 목사님들 있어요. 불신앙 안 하고 남의 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마음에요, 뭔가가 남습니다. 저분들이 진짜 목사님. 교회 부흥되고 잘 나가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세요. 교만함만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세요. 걱정이 없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똑같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매우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어려워도 은혜 속에 살지요. 매우 소망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벌써 4월이요. 세월은요,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 하루,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최고로 응답으로 누리는 아침 되기를, 또 온종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전도를 누리도록, 그 은혜 가지고 호세우의 주요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유광수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 충만과 우리를 주셔서 237과 5천 경력 살리는 응답의 여정으로 축복해달라고, 우리 대신방과 선교대회와 또 군산 입당 예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은혜로 누려지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게 보여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은혜가 나타나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